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죠. 또 실제로 신앙 상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이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해서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형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가도록 나를 돌려 세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의 문제를 가지고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로와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애나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아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다양한 질문이 대두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발견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두신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발견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알리시고 그대로 따르도록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뜻을 알리시는 것은 그들이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도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각 그 이스라엘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과 같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인데 그게 오늘 본문 나오는 대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었지 그 개개인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개인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서 어긋나서 자신의 삶이 막
자신의 그 삶이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분명 어떤 하나일 텐데 그 길을 찾지 못하면 계속 방황하거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 불안이 생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통해 바른 길을 찾으면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일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오라고 한다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보여는 주셨는데 못 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죄가 될 테니까요. 우리는 다 보여주신다 해서 그대로 다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 가려놓으셨어요. 대신에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죠.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죠. 문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 앞에 너무나 많은 문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뭘 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머뭇거리게 됩니다. 마치 결정장애 있는 사람처럼요. 그러다 결국 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더 많은 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문은 하나도 안 보이는 미로에 갇혀서 출구를 못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문이 없어서도 걱정인 경우가 바로 우리가 매번 순간의 선택에서 맞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 왜 직접적으로 안 가르쳐 주는 걸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정작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이 문제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고 불안이고 궁금증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들에게는 단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에게는 단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뜻에 따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감추어진 미래를 발견하려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기도, 금식 이런 자체가 문제는 결코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 즉 감추어진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며 방언 기도며 백일 작정 기도며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려나 하고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책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을 가르친다는 곳에 가서 또 그대로 따라서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저런 방법을 시도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한 후에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흔히 하게 되는 나름의 판단의 잣대가 이 열매가 성공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성공 여부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했다면 결과도 좋고 열매도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결과가 실패였다면 선택도 실패였다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전하라는 복음은 못 전하고 잡혀서 매질과 채찍질 당하는 그 결과가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함으로 그들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의 여부는 성패의 여부로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원망이나 두려움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도록 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식의 금식이나 기도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예언의 은사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오해가 우리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와 금식과 교회 봉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은 종교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이나 가정은 일상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가정과 직장은 일상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서 다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교회 일에만 매달려 몰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마치 하나님의 뜻은 일상과는 다른 무엇인가 분명 거창한 명분이 있고 특별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고난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다 영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치부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거창한 명분도 종교적 결과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일이나 그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해야 되는 가정의 일이 있을 때 항상 우선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이나 그냥 일상의 일들은 다 뒤로 밀립니다. 그런 시시콜콜한 일상의 삶은 누구나 겪고 사는 거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게를 두어야 할 삶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성경 공부와 기도, 금식, 교회 봉사 같은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더욱 굳고 단단하게 증진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것만 신앙이 아니고 이것만 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신앙과 일상을 이원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성실, 근면, 정직, 인내, 책임, 모범, 겸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영성의 영적인 부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교회나
종교적 활동과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지금 놓여 있는 환경이 교회에 관련됐거나 종교적 활동과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나 환경이 교회나 종교적 영역과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있는 자리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난,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냥 평범한 오늘의 일상, 매일의 일상을 사는 자리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만일 누군가 좋은 회사와 더 좋은 회사를 두고 결정을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가 많고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 주의를 성수하기 힘들거나 남들을 짓밟고 등쳐야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해야 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문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하는 어떤 두 가지 직장,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직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직업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많고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 주의를 성수하거나 지키기 힘들고 또 그 직장이 남들을 짓밟거나 등쳐야 하거나 아주 억압하거나 제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직장을 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알려주셨죠. 어떤 직업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직업인지를 판별하게 하셨고,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지만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직업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과 전혀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매일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초석이 됩니다. 오늘의 지금, 현재가 없이 미래가 그냥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내일을 살 수 있게 하셨고, 그 내일이 매일 쌓여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가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감추어진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데,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 또는 작정적 뜻이라고 하고, 드러난 것을 교훈적 의지, 교훈적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교훈적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훈적 의지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매칭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즉, 일상을 살라고 하는 것과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매칭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그런 하나님의 뜻은 특별하고 거창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나를 향한 어떤 직업, 결혼,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뜻들, 이런 것들이 현실을 사는, 먹고 자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하는 그냥 일상의 삶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매칭이 안 돼 보이는 거죠. 나는 의사나 법관, 운동선수, 연예인, 목회자 등등의 각양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일상의 삶은 이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교훈적 뜻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느냐로 그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이 그분께 맞춰지며 철저하게 신뢰를 통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누구와 결혼하며 어디서 사는지는 나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업군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장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사람과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디서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직장, 자리, 나의 배우자, 또 나의 결혼 생활, 또 내가 살아야 하는 곳,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이 자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라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내가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마치 점 보듯이 주님한테 그걸 알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결혼이란 어떤 사람과 하는 것일까?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면서 배우자는 이런 사람인 거구나. 그리고 내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모은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내가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서 비로소 내가 직업관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맞는 내 재능과 소명들을 발견하고 주위 사람과 하나님과 가까운 그 사람들의 조언들을 통해서 그가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발견하면서 그 직업들도 찾아가고 직업관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찾아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드러내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면서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지, 다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지키면서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갈림길은 모호해 보이기도 하고 명확해 보이지 않는 길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수반되게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러나 다 보여주신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인격적 관계나 교제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목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도록 삶의 방향과 모든 걸음을 거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지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선을 행하라, 이웃을 돌아봐라, 인내하라, 구제와 봉사에 힘쓰라,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자리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안 보이는 것에 더 자꾸 관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미래라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그 의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책임 회피나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된 자가 그 미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되고, 판사가 판결만 잘하면 되고, 의사가 사람만 잘 고치면 되고, 예술인이 예술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기능인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써먹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리로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일상의 이 교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과정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정은 우리는 다만 나중에 돌아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을 따라갈 뿐입니다. 쓸모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곳에 두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자리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마치 거창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일상의 삶이 다 내팽개쳐져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들이 다 뒷전으로 밀려져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마치 가정은 뒷전이고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도록 하신 가장 분명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번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대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대하고 그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법, 기도나 어떤 금식,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맞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믿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고 확신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을 배우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맞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는 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연봉이 억대가 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연봉이 거기 반밖에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연봉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가를 볼 줄 알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가고 이끌기 원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출발의 모든 걸음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알려주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들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매일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뜻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학업이며 진로며 직장이며 결혼이며 재물이며 모든 경제적 활동 같은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좀 더 세부적으로 학업, 직업,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할 때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린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계셨죠. 그 실행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결혼 문제를 다루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그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실행이 됐고 또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찾으려 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매일의 교훈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성패의 여부로 나타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는 성패가 아니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통해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맞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믿음과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전보다 더 새로워진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 오늘의 이 자리에서, 매일의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르고 지켜가며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친히 계획하셔서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걸음에 맞는지 분별이 되지 않지만 이 희뿌연 연기 속 같은 곳을 걸어갈 때 옆에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며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그런 위험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전의 내 모습보다 지금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간 것을 보기에 이후로도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 될 줄로 믿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조금도 변함없고 또 실패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분별과 판단에 올바른 잣대가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선택과 분별을 요하는 자리에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 되시는 또 인도주 되시는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